방금 함께 읽은 요한일서 1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이 조금 더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빛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자녀는 우리들도 마땅히 빛 가운데서 행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빛 대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기 위해서는 빛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빛은 무엇입니까? 빛은 무엇일까요? 빛은 잘 아시는 대로 진리입니다. 빛은 잘 아시는 대로 의입니다. 이 빛이라는 것이 비춰지면 비춰진 사물은 밝게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빛은 스스로 보일 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을 보이게 하도록 하는 그 속성이 있습니다. 먼저 지적인 측면에서 빛은 진리를 깨닫게 해줍니다. 이 빛을 통해 그동안 알지 못했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또한 도덕적 측면에서 이 빛은 우리에게 순결과 거룩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줍니다. 빛을 통해 그동안 우리 가운데 있었던 어둠이 무엇이었는지, 또한 어둠이 상징했던, 어둠이 의미하는 거짓과 무지, 더 나아가 죄가 어떤 것인지를 비로소 알게 됩니다. 빛이 거룩이라면 어둠은 죄입니다. 빛 가운데서 죄는 힘을 잃지만 어둠 속에서 죄는 마음껏 활동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둠이 전혀 없는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빛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바로 이 생명의 빛이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살지 못하고 또한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않고 빛 가운데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지난 요한일서 첫째 시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죄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영지주의자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짓 주장 첫 번째는 6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느 정도의 죄는 괜찮다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일종의 허물이며 우리가 살면서 저지르는 작은 실수에 불과한데 그 정도의 죄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별 문제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죄사함의 문제로 고민하시다가 나온 분이 계십니까? 주님과 깊은 사귐이나 기도 응답이 아니라 끊어버리지 못한 자신의 죄로 인해 너무 고통스러운 나머지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은 아니 계십니까?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송도 부르고 말씀 가운데 은혜도 경험하고 그리고 기도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아니, 죄를 끊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 죄에 익숙해져 있어 즐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죄는 죄대로 즐기고 하나님 은혜는 은혜대로 즐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습관을 가진 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소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과 사귐,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문제없다 여기는 것이 사탄이 우리에게 심어주는 첫 번째 거짓입니다. 이제 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두 번째 사단이 우리에게 심어주는 거짓은 우리가 죄인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거룩한 지식을 믿는 그들은 인간이 죄인이 아니라면서 죄의 실제를 부인합니다. 사람은 죄를 인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죄를 인식하지 못한다고 해서 죄로부터 자유하거나 죄가 없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방금 8절의 사도 요한의 지적처럼 그저 자신을 속이는 행위일 뿐입니다.
이제 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세 번째 거짓은 죄가 우리의 행위로 드러나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당시 사도 요한을 공격하고 있던 영지주의자들은 우리의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기 때문에 선한 영은 육신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지금 죄를 짓는 것은 육신이 죄를 짓는 것이지 영혼은 전혀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자신이 죄를 지금 짓고 있으면서도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며 더 나아가 자신은 죄를 지은 적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거짓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요한 1서의 그 영지주의자들이 말하고 있는 죄에 대한 거짓으로부터 돌이켜 빛 가운데 거할 수 있겠습니까? 방금 읽은 7절 말씀처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날마다 정결함과 깨끗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가 악취가 나고 더럽고 냄새 나더라도 그보다 더 능력이 크신, 능력의 근원이신 모든 죄로부터 깨끗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합니다. 이 사실을 믿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오셔서 죄의 문제로부터 이제 속죄의 자유를 경험하시는 시흥의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아무리 주님이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스스로 죄를 숨기거나 우리가 죄인의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심지어 죄를 가볍게 여기고 늘 그 죄의 자리를 거하거나 더 나아가 그 죄를 즐기고 있다면 죄사함의 은총은 우리에게 결코 주어지지 않습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개인의 죄나 혹여나 은밀히 즐기고 계신 제약된 삶의 습관들이 있다면 오늘 기도 시간에 은밀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자백하심으로 그 끈질긴 죄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시는 은총을 경험하시는 복된 오늘 기도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낙심할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분명 있지만 우리의 죄를 주님께 토설하고 고백함으로부터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침체에서, 영적 침체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 이 본문은 가장 듣기 싫어하는 설교일지 모릅니다. 누구나 죄에 대해서 지적받는 것은 싫기 때문입니다. 은혜 받자 하고 기도 응답받자 하면 아마 아멘 할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중보기도팀을 맡으면서 이렇게 찬송을 뜨겁게 부른 분들을 어떻게 이렇게 모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뜨겁게 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시흥교회가 점잖은 교회가 아니구나 할 정도로. 그런데 이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우리가 이렇게 심각해지고 하지만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극복하고 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 합니다. 꽤나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나 우리를 오랜 기간 짓누르던 이 죄로부터 자유를 얻어야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새벽에 어둠에 속했던 우리 마음속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씻김 바되는 해결함의 은총이 자유함이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이제부터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행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진정한 예수님과의 사귐이 시작되는 우리 모든 시흥교회 성도님들의 복된 신앙의 여정이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